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대표해서 한국에 오신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이제 출국하기에 앞서서 한국 대표되는 목사님이 미국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혹시 느낀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 교회를 둘러보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그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고, 감리교도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해서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기성, 예성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침례교도 기침, 예침 해서 싸우고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순복음교회도 기하성, 예하성 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기독교와 예수교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 자신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인데 장로교만 해도 물론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뿐만 아니라 예수교 장로교 안에는 수십 개의 교단이 갈라져 있어요. 한국에 그리스도파라는 그런 그리스도 교단이 있는데, 그리스도 교단에서 만들어진 학교가 한국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의 그리스도 신학대학, 그리고 대전의 한성신학대학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 신학대학은 무엇으로 그리스도 교단에서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무악기파입니다. 악기를 쓰지 않는 파예요. 한성신학대학은 유악기파예요. 악기를 예배 시간에 써도 상관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처남이 그리스도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예배 드리는데 악기를, 피아노도 없어요. 그냥 악기 없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교예요. 한국 교회는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단도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혹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불려지는 명실공히 역사상 최초로 열린 기독교 종교회의인데요, AD 49년에서 50년경에 열려진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제가 강해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어떤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시금 할례 문제를 꺼내고 율법 문제를 꺼내서 이것 지키고 이것 받지 않으면, 이 의식을 너희들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에서 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모습을 저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금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주장을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원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지하라고 몸의 그 흔적을 간직하게 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었는데, 이것을 마치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족쇄로 그렇게 인식시키도록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적지 아니한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확한 답과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답을 찾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00여 킬로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오늘날 같으면 500km라는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 걸어서 500km를 가서 이 의견을, 이 답을
얻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왕복 1000km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아마 사도들 앞에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이방인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넘쳐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여기저기서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해결하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토론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자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참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사도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사도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하게 된 것,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상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도저히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속된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먹어라! 그런 말씀이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자인 이 베드로의 이 환상은 도저히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서 밑에 내려왔더니 이방인 고넬료,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의 집에서 온 2사람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라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의 말씀에서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저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나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방인은 구원받으려면 할례,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되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입을 그냥 딱 봉하게 만드는 그런 권위 있는 말이었어요. 이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또 다툼이나 변론이 생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모양입니다. 이 야고보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을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에 나온 예언자의 말씀을 또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BC 8세기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와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고보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을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러나 이 정도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 할까요? 그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당시 연회나 축하연은 주로 우상 신전에서 행해졌기에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적어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절제를 하면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음행은 일반적인 성적 방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방인들의 풍습과 관련하여 성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음행, 이런 이방 풍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행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안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초대교회의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회의로 인해서 이제 명실공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족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독교는 여전히 유대교의 아류쯤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교파를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제한되게 만드는 그런 우를 인간들이 얼마나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 감격을 우리 이웃들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